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20세기에 태어나지 않고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또 한국 땅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잘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잘 믿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적을 본 바리새인들 중에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봤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으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더 잘 믿으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젊은 시절을 아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따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돌렸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익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고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믿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느냐, 저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와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을 섣불리 아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를 해 줍니다. 첫째는 성경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만일 많은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사람을 믿게 만들기 위해 지어낸 글이라면 이런 구절을 여기다 포함시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배척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구절인데, 만일 성경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 지어낸 글이라면 이런 말을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여기다가 포함시킨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지어낸 글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팩트,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섣불리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모로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데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회가 아니에요. 복음과 익숙해요. 교회와 익숙해.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 음악, 기독교 문학, 익숙해. 익숙한 나머지 그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섣부른 익숙함이 거듭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미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나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기 기독교 사회의 모순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 구절이 충격적이어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문구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안 하셨다라고 썼어요. 그러나 마가는 하지 못하셨다, 행할 수 없었다, could not,
cannot 이란 말을 썼죠. 마가의 문구가 옳은 건지 마태가 옳은 것인지 이러한 작은 차이점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되었을 것이다.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기의 관점에서 수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마태가 그것을 수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저는 마가의 문구가 더 옳다고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라든 바라지 않든 독선적으로 행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왜 그 많은 덕목 중에 착함을 요구하시지? 또 무슨 친절을 요구하시지? 지식을 요구하시지? 다른 것을 요구하실 법도 한데 왜 그 중에서 믿음을 요구하실까? 왜 믿음을 찾으실까? 믿음을 명하실까? 그건 당신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100%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힌트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은 받지 않으시는데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날은 그 반대지요. 믿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믿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약간 무안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좀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지 않는 게 틀린 거예요. 믿는 게 옳은 거예요.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얼마나 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